없어요. 신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새 이름으로 바뀔 것을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사야서 62장을 한번 가봅니다. 62장 2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예,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정하실 새 이름으로 에르살렘아 네가 입을 것이랍니다.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더니 신약에 와서는 진짜 여호와의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더니만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다 한 아기가 날 거라 그랬어요. 미래에 한 아기가 나는데 이가 뭐가 된다? 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에요. 맞죠? 그 아기를 일컬어서 하나님이라 할 것이고, 예, 아버지라고 할 것이다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하나 나면은 원래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실 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가보시죠. 이 아기가 하나님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예수. 근데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이 달라졌어요. 무슨 하나님? 예수 하나님. 맞죠?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새 이름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정권을 아버지에게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분이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 아니고 오늘날도 어떠한 대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회장이 원래 창시자가 할아버지였어요. 그럼 그 할아버지가 너무 오래 하시게 되면은 자기는 쉬시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뭐로 합니까? 예? 여기 회장 자리에다 세우지요.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회장이에요. 맞지요? 그럼 그 사람을 또 연로해가지고 그 자리를 물려주면 그 아들이 뭐가 됩니까? 회장 맞지요? 회장이라는 이름은 똑같은데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원래 영으로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원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 입장인데 그것을 누구한테 물려줬느냐? 예수님한테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다? 예수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가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도 또 예수가 또 이기는 자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겠다는 말입니다. 물려주니까 그것도 또 무슨 입장이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입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회장 자리를 자꾸 물려주는 것처럼 치유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와 모든 것을 예수에게 물려줘가지고 만국을 치료할 수 있게 되니 만국의 왕이 생긴 것이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한 신약 시대에 계시록 시대에 모든 이 자기의 사상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을 한 사람 이기는 자에게 줘가지고 그가 만국을 치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이 말이 나오는데요. 새 이름을 준다는 말입니다. 도를 준다는 말인데, 자, 이러한 입장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입장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요, 계시록 3장 21절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지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자리는 한 자리예요. 아버지 자리라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자리에 한 자리입니다. 근데 원래 여기는 누가 앉았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앉으셨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옛날에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하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앉았다는 겁니까? 여기에 자기가 이기고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된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처럼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나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왕이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또 이기는 자에게 그 자리를 어떻게 딱 물려주겠다. 그럼 그가 뭐가 됩니까? 그가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입장에 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입장이냐? 하나님은 모든 자기의 모든 그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니까 창조를 할 수 있는 재료를 예수한테 줬으니까 말씀이 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씨로 예수한테 넣어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 탄생시켰으니까 하나님의 씨를 받아 낳았으니까 아들 맞지 않습니까? 요것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이런 원리만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원리. 지금은 잘 이해 못하셔도 한 번쯤은 들어두셔야 될 구절이기 때문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어보세요. 그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키는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3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예? 근데 아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아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리켜서 아들이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까? 예, 씨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말 같은 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오직 하나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곧 그리스도라. 예수는 없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서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격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약 때는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빙자해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아브라함의 입장은 여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예수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를 하나 낳았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시편 2편 6절 이하에 가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낳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한번 가보면 또 예수도 아들을 하나 낳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희한한 말이긴 하지만 아이고 예수도 아들을 낳는다니 참 이상하다 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예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장 7절 요까지만 읽고 잠시 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이기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 되겠다? 예수님의 아들이 되겠다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 된 것처럼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관계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낳고 예수는 이긴 자를 낳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말하는 그 궁금한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 손자입니다. 위는 다릅니다. 자리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의 입장, 하나님이라는 그 입장에는 하나입니다. 회장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했던, 아버지가 했던, 손자가 했던 말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잠시 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돌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래서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누구의 새 이름요?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가 되느냐? 오늘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먹은 예수가 누구의 새 이름이 된 것처럼요? 여호와 하나님의 새 이름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걸 보셨고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18절부터 29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희귀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희귀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을 만일 그의 행위를 희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 여기 보시면 역시 앞에 거는 알기 쉽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고요. 자기가 아니고 참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라 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긴 자신있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여러분 그 말 그대로고요.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가 무슨 짓을 했느냐? 너가 있지요. 지금 누구 교회입니까? 누구한테 지금 편지 보내는 겁니까? 두 아들아 네 번째 사자에게 편지를 하면서 말하는 것이 네가 잘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자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네가 용납을 했다. 근데 이 여자가 뭘 하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깨워서 뭐 하게 했다 그럽니까? 행음하게 하고 간음을 하게 했다. 행음, 음행 이거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음행 또 행음, 또요, 간음, 예,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그건 풀어서 한 말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도 이 여자가 또 나옵니다. 이 여자예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기 때문에요. 이세벨에 대해서는 왕상 16장 31절 또는 21장 25절 왕하 9장 7절 이런 데 쭉 보면 쭉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예, 아하방의 북이스라엘 7세 왕 이름이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비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있었는데 이 아합에게 비가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여자 그 왕비 이름이 이세벨이. 그때 이때 선지자가 누구였느냐면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갈멜산 엘리야 노래 잘 아시지요? 이때에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이세벨이가 그 당시에 건일된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나 왕비가 이 미래를 알고 자기들의 왕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적을 색출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미래를 볼 줄 알고 점을 치는 사람들을 자기 스파에 두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400명을 두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귀신들을 접해가지고 그런 한 거짓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결합을 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다 두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그래가지고 내기를 했지요.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겨가지고 그 당시에 시합을 보러 온 사람들이 군중들이 있을 때에 모조리 400명을 그린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목을 다 잘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이나 이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왕궁에 들어가서 이세벨 이 왕비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군중들은 다 없어지고 없지요. 그것을 내기를 받고 그런 증인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자기의 왕비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그린 시내가에 가서 하나님 나한테 죽을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갖다가 떡을 먹이고 해서 저기 또 산에까지 인도를 하고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 그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옛날에 이스라엘의 왕비면서 바로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스리던 선지자들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당시에 육적으로는 왕이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움직이는 400명을 움직이는 왕입니다. 그러니 이는 뭘 상징하느냐면 계시록 시대에 바로 멸망의 왕을 말합니다. 멸망자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멸망자를 말하는 거예요.
멸망자를 네가 용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자들이 와가지고 내 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지요. 하나님의 종을 깨웠다. 그러니까 뱀 같은 존재지요. 깨워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적어 놓은 것은 성경에는 시가 몇 개입니까? 요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씨를 뿌릴 날이 있으리니의 씨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좋은 씨, 가르지. 그래서 영은 몇 개의 영이 있느냐면 영은 두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무슨 영가요? 성령과 악령이 있죠. 성령은 원년 하나님이고요. 성령의 대장은 하나님이시고, 이 악령들의 대장은 사단 마귀의 계명성인데, 이 성령에게도 씨가 있고 악령에게도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성서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령이 세우신 7 금초대 장막의 말입니다. 7 금초대 장막에 이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가 그러지요. 하나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라고 여기 치면은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가 이 악령이 주관하는 이 조직, 이세벨, 여기에 우두머리,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용납했다라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하게 했다는 말은 이들은 원래 누구의 씨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씨를 받았는데, 이들에게 살며시 누구의 씨를? 사단의 씨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씨를 받은 데다가 이 사단의 씨를 받게 되니까 씨를 몇 가지를 받는 겁니까? 2 가지를 받으니 이 씨를 주는 자를 남편이라 하고, 이 씨를 받는 사람들을 아내라고 할 때에 아내가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편의 씨를 받으니까 이것이 간음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상의 씨니까, 우상의 말이니까 우상의 재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심판하겠고 여기도 심판하겠고, 그러는 너도 가만히 내가 두지 않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2 가지 씨에 대해서, 자, 요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거기 보면 성경에는 창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2 가지 창기가 나옵니다. 이 창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들도 창기가 된 것이지요. 자, 이사야서를 먼저 가서 먼저 좋은 창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사야서 1장에 한번 가셔서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그렇게 말하죠.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공평이 거기에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원래는 한 가지만 있는 신실한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성읍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무엇이 신실했느냐? 포도주로 한 가지만 있었다는 겁니다. 포도주로만 한 가지만 받아들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가 뭐가 되었다 그럽니까? 이들이 창기가 되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이 포도주에다 하나를 더 받아들였습니다. 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거 이방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버리냐면 여기는 창기가 됐는데, 이것은 나쁜 창기입니다. 누구에게 있다가 누구에게 시집간? 하나님에게 있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에게 간 그러한 사람들이 나쁜 창기지요. 근데 또 창기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31절. 누가 천국 나라를 먼저 간다고요? 대리와 창기들이 천국 먼저 간다. 어디 먼저 가는 창기가 있습니까? 천국 먼저 가는 창기들 있죠. 그럼 여러분들 천국 먼저 가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창기 돼야 되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한테 남자로 섬기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창기가 된 것이 육적이 아니라 영적이지요. 여기도 누구 섬기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마귀 섬기니까 뭐가 된 것처럼? 창기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도 창기인데 이것도 영적 창기입니다. 영적 창기인데 요거는 원래 신랑을 뭐 섬기다가요? 마귀를 섬기다가 누구한테 시집을 간 겁니까? 마귀를 버리고 하나님한테 시집 간 겁니다. 씨를 찾다가 진리를 찾으면 자기 목자를 버리고 진리의 신랑 예수지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진정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니 예수가 신랑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창기였습니다. 그런 창기는 뭘 먼저 간다고요? 천국을 먼저 간다. 씨를 찾아서 진리를 찾는 성도를 창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창기도 2가지로 사용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 2장에서 나오는 지금 음행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바로 나쁜 창기가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내용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잘라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라. 자, 그 다음에요. 다 읽으셨죠, 아까? 네. 예,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이 없도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래서 이걸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해라? 네가 잘라버리라는 것이지요. 결탁해서 말을 주고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26절. 이기는 자는 저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뭘로 다스리겠습니까?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무력으로 만국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승리했습니까? 승리 못했습니다. 무력으로는 그 600만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도 무력으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주면은 안 받을 사람이 없지요. 그러다 보면 지혜로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국을 다스리는 뭘 주겠다고요? 권세를 주리니. 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게 되는데 뭘 가지고요? 철장을 가지고. 철장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는 것은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는데 뭘 깨느냐? 나쁜 것을 깨는 겁니다. 사망, 잘못된 거, 그 다음에 눈물, 애통, 고통 이런 거 없애주는 것이지요. 가라지를 뽑고 파멸하고 파괴시키고, 잘못된 것은 없애주고 좋은 것은 넣어주는 것이, 이것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지요.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 2편 9절에 가보면은 옛날에 하나님은 예수에게 뭘 주셨느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예수도 다시 뭘 준다는 말입니까? 그럼 말씀을 준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계시록 시대에는 이런 것을 알기도 어렵고 이기기도 어렵기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 조금 더 앞에서 읽어볼까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거기는 이르리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내 아들이지요. 바로 예수에게요. 계속해서요.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인데 그렇게 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옛날에 예수에게 큰 철로 된 지팡이 장자입니다. 지팡이를 하나 줬느냐? 그런 말은 없지요. 예수님이 철로 된 지팡이 끌고 다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철지팡이 다니면서 서기한 바리새인들 죽일 자는 확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무슨 살릴 자는 철장을 어떻게 살리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 23장에 보는 바와 같고 우리가 계시록의 1장 16절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바로 칼날이 나오지요. 칼날이 나오는 것이 그것으로 마태 23장에 보면은 23장 33절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면 친 거지요. 끝난 것이에요. 그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고 하나님이 또 영생 보낼지 않으면 보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신 것이 뭔지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럼 저희에게 아버지가 예수에게 준 것은 무엇이다? 말씀. 말씀이다. 여러분 거기 줄고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에게 준 것은 부러지지 아니하는 어떠한 말에도 어떠한 교리에도 어떠한 다른 진리라 하는 모든 말에도 결코 치지 않는 완벽한 진리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철로된 지팡이가 이렇게 구부러집니까? 안 구부러지지요. 그 다음에 그 철지팡이를 이렇게 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완벽한 진리를 줘서 어떠한 다른 진리라고 하는 모든 것이 그걸 쳐서 부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그럽니다. 이 질그릇, 흙으로 만들었지요. 그래 이거를 질그릇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준 걸 가리켜서 철장을 줬다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철장을 받았으니 자기가 남한테 줄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기는 그에게 내가 주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받은 그 말씀을 다시 물려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완벽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만국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심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같은 말입니다. 아까 신도를 준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새벽별. 새벽별이라는 건 계명성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새벽별. 하나가 배신했죠, 옛날에.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벽을 여는, 새 아침을 여는 하나의 새벽별. 새벽별이 뜨면은 아침이 오지요. 그와 같이 새 시대를 여는 하나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구약에는 24장 17절 한 별이 떠오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계시록에 보면은 자기가 바로 내가 다윗의 뿌리고, 또 다윗의 조상이고 내가 또한 새벽별이다라고 그랬는데요. 민수기 가서 한번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별이 나온다 그러지요? 예, 그것이 가까운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한 별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는 이것이 실상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제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 내가 곧 무엇이다? 새벽별이다. 그렇다고 예수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입장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입장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새벽별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입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 물려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말이고요. 자, 요렇게 해서 2장에 에서부에도 사빌라 7교회가, 네 교회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하나님의 일이, 계시록이 진행이 되면은 말입니다. 진행이 되면은 꼭 삼각관계가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택한 7 사자가 있게 되고요. 이 금초 때 받은, 7명을 받은 7 사자가 있고요. 또요, 이에게 지금 뭐 보내는 자가 있고요? 예, 편지 보내는 자가 있고, 편지 보내는 자, 여기에 하나, 편지 보내는 자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온, 이방에서 이들에게 들어온 7머리, 10별 짐승이 있습니다. 여기 편지 보내는 자가 있고요. 자, 이래서 이게 삼각관계입니다. 춘향전이라는 것은 춘향이와 이도령과 변사또 빼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 핵심 인물, 주인공이 바로 변사또하고 이도령이 하고 춘향이의 삼각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도 바로 7 사자와 7 사자를 먹으러 들어온 7머리 10뿔 조직과 그 두 조직의 관계를 보고 예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편지하는 사도 요한, 이 삼각관계입니다. 계속 이 삼각관계에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연계가 지금 뒷받침이 돼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7머리 10뿔은 사단의 세력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조직은 서로 땡기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일로 땡기려고 그러고요. 이 사단은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땡기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길에 놓였느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기로에 놓인 것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시록의 시점이 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시기부터는 이러한 양쪽에서 이쪽으로 땡기기도 하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한 입장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생각하면 일곱 사자가 이기기를 바라겠습니까? 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안타깝지요? 이기면 모든 것을 주신대요. 그러나 지금 이기지 못하면 끝나죠? 이쪽으로 딸려가면. 그래서 지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일곱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사대교회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희귀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그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네가 살았다 하나?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살았다고 네가 맨날 그러지만은 네가 죽은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본 바 행위가 없는 사람도 죽은 것이고요. 지식이 없는 것도 죽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믿음이 없는 것도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도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곱 사자는 왜 세웠느냐? 여러분이 아까 베드로전서 2장 읽은 것처럼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느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곱을 선택할 때도 왜 선택을 했겠습니까? 무슨 역할을 하라고요? 예? 이들 무슨 역할을 하라고요? 무슨 역할? 불 켜는 역할입니다. 불은 빛을 발하는 것이지요.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그럼 빛이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자기들이 받은 지식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못하면 그것은 죽은 자입니다. 불 꺼진 창이지요. 그래 하나님 볼 때는 일곱의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못하는 것이다. 네가 일곱의 사명자 사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자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었다라는 것은 죽었다. 자, 죽음이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죽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육이 죽은 것도 있고 영이 죽은 것도 있습니다. 또는 사명 하나님에게 잘리면 영이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 살았다라는 것은 영이 소멸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어떻게 하고요? 장사케 하고. 아니,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죽은 자가 있고요. 아니, 둘 다 죽었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행에 메고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딸랑. 그렇게 하는데요. 자, 이것이 육체가 두 개 죽었다면은 장사 지낼 수 없어요. 근데 보면은 죽은 자는 단수고 죽은 자들은 다수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말입니다. 죽은 자는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지요. 이거는 뭐가 죽은 사람? 육이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 죽게 되면 많은 사람이 가서 장사를 지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이들이 뭐가 죽은 자다? 예수님을 안 믿게 되니 예수님 나라에는 그들의 이름이 없으니 죽은 자지요. 생명책에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 안 믿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까 하늘나라에는 그 이름이 없으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가 죽은 거나 이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뭐가 죽었어도요. 육체는 죽었어도 뭐가 살아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지요. 안
죽으면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몸은 살아있고요. 육체는 살아있고 지금 사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죽었는데 이 믿음이 죽은 겁니다. 믿음, 첫사랑 믿음이. 자, 그런 죽음도 있다는 거 아시기 위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 없는 몸이, 자, 이거는 죽은 것 같이, 이 죽은 자, 이거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시체는 뭐가 없는 몸입니까? 영혼 없는 몸. 몸이. 요거는 시체지요. 요거는 육체가, 영이 육체하고 영하고 분리돼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행함 없는 믿음은 뭐라 그럽니까? 죽은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요. 그가 그리고 뭘 했겠습니까? 일락을 좋아했겠지요. 하나님 사명은 안 하고 세상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자로는 끝이 난 것이지요. 그것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었느니라. 딤정 5장 6절. 믿음의 행위를 안 하고 세상 행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 세상 일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버리고 자기 몸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돌이키라는 말이지요. 세상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예, 그 말이고요. 다른 말은 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까 뭐가 죽었다고요?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으니까 행함이 죽은 겁니다. 이 사람은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처음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첫 사랑 그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장 말씀처럼요.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너한테는 모르게 온다는 말이지요. 너한테는 아주 하나님께서 모르게 역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을 거두겠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도적같이 오겠다.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게 알지 못하리라. 4절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그러나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말입니다. 이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있고 따르는 사람들 죽이지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흰옷을 입고 그치요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것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옷이 많습니다. 예, 전신갑주도 있고요. 전신갑주, 갑옷이지요. 전신갑주도 있고요. 또 흰옷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세마포. 친구여 어찌하여 무엇을 입지 아니했느냐? 예복을 입지 아니했느냐? 그 다음에 또 굵은 벽.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에 나오는 말이고 또 여기 지금 흰옷 나오고요. 그쵸? 세마포 계시록 22장 14절에 나오는 말이고요. 마태이 22장에 나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옷에 대한 말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뭡니까? 옷의 종류지요. 옷의 종류예요. 이것은 전부 다 말씀입니다. 말씀도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은 말씀이지만 교훈의 말씀이 있고 역사의 말씀이 있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은 말씀이지만 여러 종류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어떠한 상황의 말씀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불러지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인데요. 자, 그래서 옷은 말씀이다라는 이 것은 계시록 19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19장 13절 무슨 말씀이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옷이 아니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뭘 입은 것이다? 말씀을 입은 것이다. 그래서 옷 이퀄 뭐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든지 간에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옷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렸다라는 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뭘 입은 것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아주 비진리를 입고 있으면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그럽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아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빨아 입으면은 어디에다가 빨아 입으면
데는요, 예수님 말씀에도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못된 것은 말씀으로 고칩니다. 잘못된 말씀은 다른 말씀, 이론은 이론으로 고치듯이 말입니다. 잘못된 이론은 다른 이론이 이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아시기 위해서 계시록 7장을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7장 14절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이 사람들은 원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씻어서 하얗게 됐어요. 그럼 원래는 어땠다는 말입니까? 하얗지 아니하고 더러웠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디에 씻었다 그럽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 그럼 이걸 육적으로 풀면은 피에다가 옷을 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개지겠지요.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피가 뭐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옷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말씀이에요. 곧 말씀에다 어린 양의 피는 곧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빨았더니만 하얗게 됐다는 겁니다. 흰눈같이 네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죄가 말입니다. 검을지라도 붉을지라도 같은 말입니다. 더러울지라도 어떻게 해요?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님이 뭘로 빨아줬는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직접 요한복음 15장 한번 3절 가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 예,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으로 빨아서 입혔습니까? 말씀으로 빨아서 제자들은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행위만 고치라 발만 씻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나씩 알아두면 쉽지요. 그래서 이 4대 교회, 이 4절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 흰옷을 입었다는 거로 봐서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한다는 거로 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 걸 봐서 그 사람이 내게 몇 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한 무리가 돼서 한 말씀에 거하게 해주겠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요, 그 이름을 어디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르지 아니 해주겠다. 생명책은 말 그대로 이름이, 여러분 책이라는 것은 한 장을 책이라 합니까? 아니지요. 한 장 모은 걸 묶으면 뭐라 그럽니까? 책입니다. 그와 같이 말입니다. 근데 뭐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냐? 사람의 이름이에요.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 산 사람입니다. 산 사람의 이름이 그 이름이 적힌 것을 묶어놓은 것이 생명책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흐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농명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성경도 생명책이지요. 성경에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생명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생명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말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출애굽기 32장 32절 가서 한번 무슨 얘기를 하나 듣고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질을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 이거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하늘나라에 무슨 책이 있어가지고 모세 이렇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뭐한 사람? 인정한 사람입니다. 인정한 사람. 그러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에서 이루어져 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러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영의 세계 하나님. 그러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누가 이루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초림 때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예수를 보내서도 땅에서도 천국을 하나 만들려고 예수를 보냈습니다. 그럼 예수가 이 사람은 내 열두 제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왜? 아들이 인정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 같으면 생명책이라는 것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당시에 철틀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 나를 인정한 사람은 베드로, 12제자는 마태 10장 같이 말입니다. 12제자는 누구 이러면 이게 생명책이지요. 그러다 가룟 유다 같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빼버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 들어갑니까? 마시아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흐려진 것이지요. 흐려져서 그 이름이 없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이기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영의 세계에서 인정하는 한 사람, 이를 통해서 또 인정받는 사람, 예? 그것이 바로 생명책의 농명이 되는 겁니다. 초림 때 같으면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세계에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 제자들이 70인 문도가 둘씩 짝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명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도 물러갔습니다. 그럼 좋아했습니다. 자랑을 하니까 그것으로 능력 발휘했다고 너희가 좋아할 것이 아니다. 그거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더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작은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를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이 됐다는 것이니까 오히려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됐다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20절에 바울이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것은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땅의 이 나라의 시민권은 죽으면 그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하고 살게 되니까 그 시민권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예, 그 말입니다. 자,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10시네요. 하다 보니까 밤새겠습니다. 예. 날 새는 줄 모르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만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 여러분도 철회할까요? 하겠습니까? 예? 옛날에는 주야! 이러면서도 철회를 했는데, 예?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400교회, 내일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그 다음에 예, 그럼 다 했지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4장 영의 세계에 그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영의 세계의 문이 열립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사람도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갈 자도 없게 되지요. 그래서 7개의 편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세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 7의 사자 중에서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이 사도 요한이 보고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올라오라는 거라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겠고요. 나머지 두 교회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12절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게 되지요. 그런 것이나 또한 여러 가지 한번 우리가 쭉 한번 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계시록을 한번 들어보면은 계시록이 맨 처음에 들어서는 잘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 번에서 온전히 아시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듣는 것을 무시 못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큼 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